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고린도전서 16장,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좀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 어제도 함께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함께 병행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었죠. 자, 어제 16장 1절부터 쭉 기록된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 방문할 때에 그때 헌금하지 말고 미리미리 연보를 좀 준비해서 그 연보를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잘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그 중심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자녀들을 향해 허락해주고 싶었던 그 피 맺힌 외침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눔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조언을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의 핵심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아무런 쓸데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진정으로 주신 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 그 큐티가 진정한 큐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의 꽃은 여러분 묵상이 아니라 적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은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이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이제는 다시 회복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활용점점과도 같은 것이 바로 적용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본문 말씀이죠.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눔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적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하죠. 자,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연보를 얻고 거둘 때에 언제 연보를 걷냐면 매주 첫날에 걷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매주 첫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매주 첫날은 토요일로 지켰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요일의 다음 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 부활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그 아름다운 첫날이 언제였냐면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의 주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에 사순절 기간 속에 포함되지 않는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40일의 여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손치더라도 주일날은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고 축제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에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46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날마다 그 매주 첫날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연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매주 첫날에 그렇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매 주일 첫날에 그 연보를 모아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매 주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모으라라고 할 때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수입에 따라서 할 때 이 수입은 네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느 한 일정 기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그 은혜만큼 너희의 연보를 띄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눔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누지는 않고 은혜만 드립다 받는다, 그 사람은 100% 위선할 가능성이 많고요. 반대로 은혜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도 없이 끊임없이 남에게 퍼주잖아요. 그 사람 100% 생색내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연보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가 시간과 연관되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수입은 바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신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퍼주어야 되는 건데, 목회자인 제가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면 어찌 성도들에게 퍼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목회자가 100% 생색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것이 연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연보를 돈으로만 상상하고 돈으로만 측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연보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하나의 표현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으로 또한 나의 시간을 또 나의 어떤 그 장기를 또 나의 어떤 그 탤런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다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날 그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렸고 그 말씀 앞에서 경험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유럽교회 아시지요? 교회가 이슬람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극장으로 팔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는 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나눔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어떤 달란트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릿지 모임을 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작은 거라도 사랑을 연보하는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남이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세요. 여러분 집에 물론 먹고 살기 요즘 힘든 시간인데 여러분 집안에 쌀 한 tum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쌀 한 tum이라도 다른 사람과 좀 나누어서 누군가를 좀 살려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 비록 내가 그걸 다 먹지 못하지만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도요 늘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나누지를 못해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은 어찌 나누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받으면 많이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받고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줄 것이 있어야 사는 것. 여러분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거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내가 거지가 아닙니까? 나눔을 베푸는 그 사람이 결국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작은 갈등으로 인해서 계파가 나누어지고 또한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고 송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편협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으로 깨어있어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실이라는 사람과 크리스찬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많은 이 순례의 길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을 장소였을 만큼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그 방을, 그 장소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허망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허망이라고 하는 마을, 여러분 그 마을에는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순례자들이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허망의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허망의 마을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 성공, 그리고 물질, 건강, 그리고 성공, 말할 것도 없는 세상에 내놓으라 할 좋은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허망의 마을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만큼 찾고자 했던 게 여기 있었구나. 야, 내가 그렇게 바라고 했던 게 여기였구나. 야, 이 쾌락이 여기 있었구나. 야, 이 성공이, 야, 이 기쁨이, 야, 이 잘됨이, 야, 이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마음을 휘저을 만큼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모든 것들이 허망의 이름으로 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소위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이라고 하는 마을에 완전히 몰입되어져서 익사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허망의 마을을 잘 통과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크리스찬은 허망의 마을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본인이 결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 것이 있는 요것만 있으면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다른 것에 내가 눈길을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 여러분 아내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마켓이나 이런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쪽지에다가 뭐를 막 빼곡하게 적어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물건을 구입할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구입할 리스트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조금 사는 거고, 없으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사야 될 목록을 먼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다른 것이 필요해도 지금 당장은 사지 않는, 즉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허망의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것만 내가 있으면 사고 그 나머지는 내가 눈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있다면 그건 내가 사겠다는 거죠. 그걸 딱 적고 허망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뭐만 없냐면 진리만 없어요. 진리만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굳이 거기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눈이 여기저기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크리스찬이 그 허망의 마을에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냥 잘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사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교인 너희들이 이런저런 허망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룩다운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서로 계파를 나누고 내가 더 신령하다고 하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그러한 하나됨을 파괴하는 너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허망의 마을에 빠져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온전히 파멸되어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허망 시장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곳이지 집값이 얼마인지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곳이지 좋은 대학 내 자녀를 어떻게 들여보냈는지 정보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지 세상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16장에 그 은혜의 마지막 수단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지역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은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큐티는 죄송하지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적용이 없는 큐티를 5년, 10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큐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은혜만큼 나누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냥 매 주일 헌금은 나는 딱 정해둬 놓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매 주일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연보는 그냥 예를 들어 뭐 5불이다. 뭐 은혜를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상관없이 5불이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요, 은혜 받은 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사랑이 됐던, 그것이 음식이 됐던,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됐던 상관없이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들 매일 첫날, 오늘 16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모아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적용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연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허망의 시장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누는 그 적용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희의 심정, 여러분의 심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로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큐티하셨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까? 사랑의 메시지 하나도 나누는 거고요. 전화통화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따뜻하게 서로 사랑의 허그를 통해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오늘 적용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받고만 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는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구와 나누어야 될지 큐티의 꽃은 적용이기에 그 적용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바로 요나서의 말씀에도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